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0문화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문화의 비유보다도 우리에게 더 친숙한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더 친숙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뭔가를 맡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부탁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종들에게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다. 그랬더니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의 말대로 잘 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종도 있어서 주인의 말대로 잘했던 종들에게 상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내용이 의외로 참 내용이 깊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요, 이런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달라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렇게 맡긴 달란트가 다릅니다. 반면에 10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다 한 문화씩을 맡겨요. 그러니까 맡긴 양이
똑같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자,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1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회개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 토색한 거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삭개오에게 그런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바라던 모습,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선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주시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이제 문화를 맡기는데 12절의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요 내용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헤롯은 죽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그 헤롯이라는 인물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와 친분을 쌓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면은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들이 왕이 될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3명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곳을 나누어서 맡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켈라오였어요.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켈라오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자기의 그 통치권을 아주 완전히 인정을 받고 오겠다 하고 통치권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렇게 3,000명이나 그것도 성전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문화를 하나씩 맡겼는데 문화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겠죠. 한 3달 정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양을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받은 은혜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나게 문화보다도 큰 양이에요. 근데 그 큰 양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맡기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맡기셨어요. 이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의미해요. 재능. 그 재능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능을 주실 때는 공평하지 않으시지만 찾으실 때는 공평하게 찾으시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기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드려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돌려드리면 된다. 각자 받은 달란트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였고, 반면에 이 10문화의 비유는 모든 종이 받은 게 동일해요. 10사람의 종이 다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여기에서의 문화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쓰라고 주신 것이고 문화는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표현을 누가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은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반면에 문화는 사명이죠. 사명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복음 전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동일하게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문화의 비유는 삭개오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스토리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사명이
계속해서 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 문화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